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기준이 뭐냐?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아리스다고. 제자는 누구냐? 끝까지 남는 사람, 오네시보로. 고로 오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았잖아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자다. 예. 목사님과 제가 왜 이 개인 양육 훈련을 오후 예배, 이 소중한 시간에 하게 되었냐? 결국은 밖에서 아무리 들어와도 안에 밥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밥그릇이 깨지면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누가 와도 복음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나온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총 몇 것까지 있냐니까 39가까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39주 동안 오후 예배 말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님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39주 뒤에는 이렇게 좀 판가름 날 겁니다.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끝까지 함께 했고 끝까지 참여해서 함께 워크숍 했던 분들,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개인 양육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럼 내년쯤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사진을 탁 찍어서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인 양육자 명단 해가지고 저다 제일 멋있게 저다 탁 붙일 겁니다. 교회에서 돈 안 주면 내 사제라도 바쳐가지고 제일 멋있게 탁 붙일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저리 가세요. 개인 양육자 자격 받은 분을 탁 붙여드리가요. 왜냐? 우리 예수님도 전체 함께 했지만 결국은 12제자 함께 했던 시간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가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자입니다.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 배는 너무 고픈데 떡이 있는 겁니다. 달려가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림의 떡.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도훈련이 그림의 떡 되면 안 됩니다. 와, 목사님 구원의 길 잘 그리시네. 어이구, 우리 당연히 구원의 길 잘 그리네. 그 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내 것이 안 됐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 양육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붙여주는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또 전도되어지는 축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내가 사모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조금 했는데요. 노회에서 요청을 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고 있는 그 훈련을 우리 노회도 시켜달라. 총회에서 요청을 해요. 우리 귀한 신학생들 좀 훈련시켜달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 소중한 것이 그림의 떡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것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사모를 통해서 응답받는 주역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복된 시간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잘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건성건성 가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가 돼서 언제가 파송될까 합니까? 대학으로 파송되어지고 타지로 파송되어지고 군으로 파송되어지고 해외로 파송됩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중고등부 출신입니다. 아이, 그럼 너 구원의 길 그릴 줄 알겠네. 한번 그려봐.
제가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계속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랩런트들 가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네, 방학 때면 오겠지만. 보세요. 소윤이 보세요. 소윤이 지금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못 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안동에서 살아남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의 길, 거기서 개인 양육, 거기서 사모를 해서 한 번씩 찍어 올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내 욕심에는 매주 올렸으면 좋겠던데 소연이 컨디션 좋을 때만 올리더라 보니까. 네.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그래서 서로는 항상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대1로 양육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찾아갔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귀 본능 자꾸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복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였냐? 이걸 3분에서 5분, 1, 3, 5분용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였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인간이 실패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속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듯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두 문제 다 왔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문제요? 근본 문제. 옛 뱀, 곧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막바로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막 너 벌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목사님 표현으로는 뱀 머리를 믹스기에 넣어서 갈아버릴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믹스기 없었거든요. 좀 표현한다면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릴 것이다. 원래 영어로는 밟아서 뭉개다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밟아서 뭉개버렸어요. 크러쉬. 예.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지난 주간에 당신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 당신 속에 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강단에 삐뚤어 제일 처음에는 지난주에는 삐뚤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앞주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문제 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아픈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자, 방금 이 설명하는데 5분 안 걸렸어요. 이렇게 서론에는 항상 복음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각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아, 이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이 교재가 귀한 줄 아십니까? 이 교재가요, 여러분 모르지만 인천으로 이 교재가 저 강남, 강서 막 요청이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재 다 마치고 나면 딱 남는 게 하나씩 겁니다. 구원의 길. 거기에 대한 모든 성구가 여러분들 매주 나오는 그 성구를 암송한다면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친절한 영호 씨가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성구가 다 넣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게으릅니까? 성구 아무리 적어도 성경 안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으른 줄 아시고, 그럴 줄 알고 목사님이 성구까지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성구 하나씩만 외워보세요. 1년 지나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내 것된 말씀과 전하면요, 상대방에게 부딪히는 그 강도가 다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을 딱 테니스 공을 들고 저 벽을 향해서요, 꽝 때리는 저 강도하고 우리 다혜가 공 딱 들고 있다니까 던지는 거고, 던지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그냥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딪히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세게 던지면요, 잘못하면 저 벽 뚫어진다니까요. 네, 진짜 야구공 던지면. 근데 아무리 던져도 안 뚫어져요. 그걸 보고 내공이야, 영적 내공이야, 영적 내공. 우리가 지금 뭐하냐, 영적 내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요, 전하면 전할수록 상대방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받은 인간. 그리스 신학자가 그래야 겠답니다.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하나님 모르니까 신에게 감사한다. 첫 번째, 짐승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 개가 되면 멍멍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개인 무슨 든지 가면요, 백구란 게 있거든요. 개예요. 예, 멍멍거리거든요. 내 인생이 그 개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남자로 태어나서 난 감사한다. 나도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네, 전부 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뭘 줬냐? 말씀을 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실과는 다 따먹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백 가지 과일. 저는 과일의 종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수백 가지는 안 되겠냐.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저 필리핀 가면요, 그거 나오거든요. 과일의 여왕, 둘리안. 우리나라도 사과, 복숭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먹으래요. 근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보니까 신호등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신호등 약속 아닙니까? 빨간불 멈추세요. 노란불 준비하세요. 파란불 지나가세요. 우리 주은이가 유치부 때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명연설을 했습니다.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준비하고 파란불 가세요. 이걸 이제 신호등을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었어요. 그 학부모 다 모인 데서 하더라니까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괴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사람은요, 무질서합니다. 제가 한 번씩 주한이를 혼내는 게 있어요. 주한아, 방 정리해라. 우리 집안에는 저런 종자가 없었거든요. 충만히 딱 열어보세요. 칼처럼 쫙 이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불로라도 막 흩뜨려놔 이렇게. 예, 좀 그런 사람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가 보면, 렘넌트 방에 딱 들어가 보면 렘넌트의 영적 상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없으면 무질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 말씀 있기 전에 이 우주의 그 상태가 혼돈, 뒤죽박죽, 공허, 뭐가 비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결국은 흑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은요, 결국 끝에 가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끝에 가서 성공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대통령 공약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뭡니까? 인간이 평등한데 왜 흑인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하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놓은 겁니다. 남북 전쟁하는데요, 북쪽이 밀렸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중에서 인기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갔거든요. 재미있는 제목이었어요.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40명을 쫙 이렇게 업적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1, 2, 3, 4위 다 매겨난 겁니다. 그 중에 1위가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갔잖아요. 실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굉장히 기갈이 오네, 기갈. 이 기갈이 못 먹어서 오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하고 구약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비어있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0년인가 600년인가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몇백 년입니다. 그걸 보고 신구약 중간사라는데 암흑시대랍니다. 신학적으로 암흑시대.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고 암흑시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 아름다운 처녀들도 또 건강한 청년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진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아무리 폼 잡아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쓰러진다니까요. 자빠집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한 사람 속에 귀신 한 마리 들어가도 힘드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군대도 연대급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 묶고 나면 열아 팍 슈퍼맨도 아니고 때문에 다 뽀사버려요.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요 고래고래 광암지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계셔가지고 귀신이 알아봤죠. 먼저 귀신이 이 속에 있던 귀신이 알아보고요 나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십시오.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라니 돼지떼 2,000마리가요. 동시에 산비탈길로 내리살아가지고 그 호숫가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귀신 2,000마리 안 떠났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귀신 안 떠나간 2,000마리 귀신을 늘 안고 살아간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부곡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가까이 있는 동네, 우리 동네에 주신 특권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멀쩡한데요. 정신이 문제가 와버렸어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자고 화장실 갔습니다. 딱 가니까요. 한 남자가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울산 임마누엘 교회 자기 누님이 다니는 그 남동생이에요. 딱 보더니 나 잡으러 왔습니까? 그런 자기를 체포하러 온 줄 알았대. 우리가 둘이 딱 들어가니까 형사처럼 보이는가 봐. 딱 하는 그 다음 하는 말이 하기사 잡아가 봤자 뭐 할 것도 없다면서. 그래서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막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이. 나이 40밖에 안 된 청년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렇게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내 속에 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딱 왔다. 제가 이번에 충만히 시험 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줬거든요. 왜냐? 이게 제가 20년 전에 내가 대학 학력고사 칠 때 잡은 언약 말씀입니다. 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우리 때는요, 기회가 한 밖에 없어서요. 내 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먼저 넣습니다. 넣고 시험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인데 모집이 80명인데 한 160명 왔다. 그럼 내가 그 떨어지면 난 무조건 재수해야 돼요. 우리 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대학은 작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 말씀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형편 문제 있더라도 말씀이 제일 먼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시험 잘 쳤나니까 잘 쳤대요. 그리고 어제 또 시험 쳤거든요. 잘 쳤대요. 저하고 우리 와이프는 안 속죠. 우리 충만이에 어릴 때부터 시험 잘 쳤나 초등학교 때 잘 쳤대요. 우리가 잘 쳤냐 그 물어보는 거하고 본인이 받아들인 잘 쳤냐는 다른가 봐요. 잘 쳤냐는 자기 본인은 잘한 거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얻었냐 그 말인데 수학 50점 받고 엄마 50점이다 어릴 때.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 약간 어릴 때 상처가 더 주려고 합니다. 잘 쳤다는데 안 믿어지는 게 있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고3들을 두고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질서가 질서를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쫙 천지가 만물 우주 만물이 질서를 쫙 잡아 나가는 겁니다. 말씀 있으면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치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말씀 들어가면요, 마음 생각도 치유된다니까요. 정신병 치유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예. 제가 미래 박주영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애하고 핸드폰이 없어서 그 아이 수업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복도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오전 9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 공부하거든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그건 다쳐가지고 지금 그 강의실에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깨워오는데 3분 걸렸어요. 있냐, 있다 하더라고요. 깨워오느라. 깨워서 오는데 3분 걸렸다니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다. 쟤는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십자인대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줬습니다. 목사님 차 뒤에 앉아가지고 5분 양육, 왜냐 10분 쉬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5분 양육 읽어라. 지난번에 만났을 때 영접 초청했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 치료할 수 있어. 그 의사 말은 참고해.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 앞에 보면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좀 비정상, 무질서, 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분 보면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 사역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말씀을 왜 주었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에 남긴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했냐. 야, 이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거야.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행복을 위하여. 어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충만한 너 성경 1도 간 적이 있어? 없어요. 신약 성경 다 읽은 적이 없어요. 너 지금부터 대학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바도 안 해야 되는 사실은 성경 봐라. 성경. 예. 우리 사역자들이 최소한 양심적으로 성경을 한 번은 보고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경 읽어라. 예.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주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다가 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대학 때, 이 고3 마치고 또 올라가기 전에. 예,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신명기 30장 14절 보니까 가까이 두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둬야죠. 보니까 우리 주원이는요, 가까이 뭘 두냐. 곰인형, 개인형, 또 인형이 3마리나 있더라 보니까. 공룡 인형. 예. 머리맡에요. 그 인형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맡에 성경책. 그래서요, 여러분들 좋은 호텔 아시죠? 호텔 가보셨습니까? 모텔 말고요. 호텔 가면 반드시 머리맡에 있는 게 있습니다. 뉴 테스트먼트가 있어요. 또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저 외국이나 우리나라 좋은 호텔 들어가 보면요, 반드시 그 성경 각 방에는 머리맡에 성경책을 딱 뒀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호텔에서 안 잔 분위기인데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한지 이번 주에는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제일 좋은 호텔 어디입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딱 보면 어이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이 있네. 예. 내 입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 마음에 두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 네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요즘요, 기도 제목이 없다가 기도 제목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강사 한번 되겠다니까요. 참 당신이 운전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참 개나 소나 다 한다 운전. 당신이 하면 대한민국 진짜 자기도 마다면서 인정하더라고요. 전에는 늘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제가 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원이가 엄마가 모는, 똑같은 차인데 엄마가 모는 차와 아빠가 모는 차가 성차감이 다르다면서. 엄마는 불안하고 아빠는 편안하다. 그래서 저는요, 또 주한이가요, 요즘 또 무슨 바람이 드는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제가 뭘 봤냐니까, 내 눈앞에서요, 좀 내려가는 게 아니 급경사 아닙니까? 딱 보더니 샥 내려가더라고. 그 뒤에 차가 샥 오더라고. 자, 지금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순발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제 밤에는 11시 5분인데, 10,000원짜리 헌금 바꿔야 된다고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전 비웠잖아요. 그래, 때리말리 좀 참아라. 내가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말씀을 가까이 두면 안전하다. 예.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식구들을 위해서 했다니까. 그 성수자가 톡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떨어진 자리에 있는 차도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을 가까이 두면 안전하답니다. 예. 여러분, 저 문화공원 가보세요. 문화공원 가보면 안전수칙에 대한 간판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그 간판 있잖아요. 뭐 뉴턴 안 되면 이거 다 있어요.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편말에 대한 간판들이 탁 다 있어요. 그거 안 외워도 말씀 가까이 두면 안전합니다. 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속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전에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집중해서 한 장씩 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냐. 1년을 봤는데도 지금 예레미야서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많이 못 읽고 이제 쭉 읽었는데 예레미야 지금 한 40장 보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이 복이 있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미션으로 잡고 실천하는 사람 더 복되답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 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면서 학교에서 쓸데없는 진화론 있다면 그 믿어지면 그거 더 이상한 거 있죠. 그게 믿어집니까? 진화론자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진화론을 우리 랩런트들은요 더 맹신해요. 진화론자가 뭐라 했냐? 종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하다. 말도 조랑말이 있고 큰 말이 있다면 그 종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 개가 말이 된다든지 말이 또 코끼리 된다든지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화를 이론이라 한다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 잘못된 겁니다. 그 호모사피엔스 뭐 이상하다니까. 무슨 인간이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도 우랑우탄 인간이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봐서 그래. 그 랩런트는 분명히 말씀 안 읽을 거예요. 그 랩런트는 분명히 말씀 집중 안 할 거예요. 그게 더 내게 와닿는다면. 예. 장애물입니다. 우리 말씀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들 이 장애물 골치 아프잖아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싹 제거해 준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난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무슨 장이라는지 아시죠? 이거 보고 말씀장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 특징들이 있는데 말씀이 궁금한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 그 궁금한 분들은 이번 주간에 시편 119편을 꼭 보세요. 근데 보다가 좀 시험 될 겁니다. 왜냐 180몇 구절까지 있거든요. 몇 장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 넣으니까 시험 안 되니까 딱 마음 먹고 있다면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말씀에 줄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준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이 복음 하나 때문에요. 어디 가도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고, 뭐 제가 밥 사줄 수도 있지만 밥도 사주시고, 복음 하나 때문에, 예, 복음의 말씀 때문에 좋은 것. 예, 보세요, 우리 사모님 그 붕붕 갔다 하다가 전도한다고 목사님이 세차 빡 좋은 것, 할렐루야, 빛내서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빛내서라도. 예. 이 말씀 받는 자리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담대히 나가라 했습니다. 담대히.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씀 받는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속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부부싸움 했어도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예. 누가 꼴 보기 싫어도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니까, 말씀 받아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도전하세요. 나는 예배에 승리할 것이다. 예.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가 반말이 드리면 안 된다니까, 반토막 드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금요, 새벽 있습니다.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평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내가 개인 양육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받든지. 네, 양육의 축복. 골로새서 1장 28절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예. 여러분, 말씀 운동을 받든지 말씀 운동을 실천하세요. 받아본 사람이 또 잘 실천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스케줄. 예, 스케줄 딱 잡으세요. 오늘 제가 도훈이를 만나가, 도훈아, 지난주에 어떻게 됐니? 하니까, 목사님, 저는 4시 반부터 계속 롯데리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문자 보냈거든요. 그럼 답장을 주든지,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내가 문자로 보냈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난 답장이 없으니까. 그날이 창녕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축제하는 날이었거든요. 아, 축제 갔는갑다. 스케줄 딱 잡고요,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현욱 권사님이 정리하니까요, 목요일 되면 딱 문자 보냅니다. 오늘 경산 지역 말씀 운동 있습니다. 답장 옵니다. 네. 소통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 문자 보내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언제 말씀 운동, 복음 운동하는 날입니다. 네. 스케줄 딱 확정해야지만 이 스케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3가지 전달을 통해서 전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과를 통해서 복음 각인, 믿음 각인, 그리고 전도 각인.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가까이 하면 행복해져. 그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해. 그 딱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 없이 있답니까? 근데 이 말씀 없으면 이 상태 있잖아. 네 주위에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네. 그러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그 대상자가 내놓은 이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영적 상태가 뭡니까? 이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도 하고 있어. 죄 가운데 저주재앙임에 하나님 떠나 지금 방황하고 있어. 영적 고아야.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살리는 방법. 근데 참 신기하대요. 목사님과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 이걸 시키거든, 훈련을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여가지고 딱 성경 공부 시키면, 워크샵 시키면 자기 방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거 진짜 회귀 본능이 돼. 자기 방식으로 하면, 만약 자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도 운동이 되면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자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게 빨리 바뀌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니까. 그래서 1대1로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 사람 배후에는 99%의 뭐가 있냐니까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고, 제가 경일대 한 대학생을 도왔더니 디지스트에 우리 학생이 연결됐죠. 그 애를 도왔더니 축구선수와도 연결됐죠. 그 부모가 연결됐죠. 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도왔는데 계속 막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확산되잖아요. 이렇게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비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는데, 확산도 안 되던 자기 옛날 방법을 안 내려놓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훈련시켜 보면. 내가 참 저 체질이 안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살리는 방법. 첫 번째. 아니, 그 이름을 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의 사모늘 노트 가운데 절반은 사람 이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 오늘의 전도품입니다. 첫 번째 칸, 오늘 주일 결석한 분들 이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전화합니다. 문자합니다. 사유를 알아야 될겁니까? 그죠? 두 번째 칸, 올해 2016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 명단 또 적습니다. 세 번째 칸, 이제 불신 가정의 식구들과 그리고 장기 결석자 또 이름 적습니다. 마지막 칸은 뭐냐? 내가 현장에서 아직 교회 하나 안 냈는데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있답니까? 저는 오늘의 전도가 네 칸이라니까요. 네 칸에다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적어요. 진짜 빡빡하게 적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으니까. 그 이름 잡고 제가 마음이 간절한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잡고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저 사람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은 열었던 것처럼 저분의 마음은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성병원에 연결되어서 들어가는데요. 이분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할머니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월 전에 영접을 시켰죠. 그래서 삼성병 갔다가 또 오셨어요. 제가 또 이번 주 갔더니요. 이제 조금 그런 장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반 병동이 아니라. 예. 근데 저 보면서 막 일어나려고 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또 왔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그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냐니까 며느리거든, 며느리요. 며느리인데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그렇게 쉽게 영접했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 시어머님이 영접하셨어요? 시간표 됐으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분 부산 우리 훈련시키는데 오는 분이거든요. 그 제가 가니까 그 며느리 기도 담아놨지. 제가 또 연결해서 들어가니까요. 제가 보니까 불신자 얼굴이 아니라요. 완전 집사님 얼굴이라.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는데 그게 우리 박순호 권사님 옆에 정인으로 있었잖아요. 주께서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너라. 초청. 우리 말씀 공부하는 대로 데리고 오너라. 세 번째입니다. 방문. 예. 할 땐 반드시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약속. 약속 없는 방문은요,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면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속 잡아라. 우리 같이 찾아가자. 우리도 같이 찾아가자.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목사님
신방 갑니다. 알고 계세요? 노 안 하는 이상은 이렇게 저하고 말씀 공부하는 분이 팀이 돼서 방문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약속 없는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선정이 어머니, 장명자 성도님,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특별하니까 좋아하시대.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 딱 병원 가면 쫙 이름을 보거든요. 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똑같나? 탁 열어보니까 진짜 조정지사님 거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누가 전화했습니까? 난,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이석정 아시죠? 이게 이제 달팽이관에 문제가 와가지고 어지러운 거. 정세가 보니까 딱 우리 어머님 정세인데 지금 그런 정세로 입원해 계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예, 방문. 가능하면 약속을 잡고 방문하세요. 그래서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서울병원은 제 현장을 안 잡고 한성병원 제 현장 잡았거든요. 30현장 가운데 1년이 지났는데 서울병원에서 한 놈도 연결된 사람 안 나오는 거 있죠. 한성병원은 계속 연결된 사람 나와요. 이렇게 전도할 사람 나오고. 근데 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울병원을 넣었다니까요. 토요일날 제가 하루 종일 쫙 돌면서 서울병원 딱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 걸어서 하거든요. 딱 쉼이 오는 거예요. 바람은 차지. 서울병원은 저 멀지. 주여,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가버려주세요. 그래서 서울병원이 위치가 안 좋구나, 이거. 예.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서울병원입니다. 똑같은 창녕인데. 그만큼요, 전도자가 밝고, 또 기도하고, 피 뿌린 곳하고, 전혀 거기 없는 거하고요, 다르다니까요. 정 부담되면 연락처 달라. 내가 연결해볼게. 내가 가볼게. 연결시켜달라. 그럼 내가 찾아가 볼게.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영수가 좀 늦게 왔어요. 그 영수야, 옆에 앉아라. 늦게 온 벌로 나와 구원의 길 그리자. 나는 너희 아버지 이름을 넣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 이름 넣고 해라. 해가지고 제가 뭘 그렸냐? 구원의 길 그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요, 그 이름 밑에 간단하게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이 영혼 딱. 한번 해보세요. 확산된다니까요. 제가 연초에 30군데 현장을 잡아라 해가지고 30군데 현장 도는데, 물론 30군데 그 현장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연결되어가 지금 한 20군데 정도 열렸거든요. 제가 주간에 내가 몇 군데 가냐 보니까 한 20군데 가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대로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구원의 길까지는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좀 서로 배운 대로 한번 서로 이제 워크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지난주에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가족이 결혼식 때문에 싹 빠졌거든요. 그 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팀끼리 같이 또 이제 빠진 팀끼리 1대1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가 할지 모르겠다. 그럼 제게 오시면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워크샵. 지금 25분입니다. 제가 4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요? 15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진행되어지는 이 개인 양육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개인 양육 훈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붙여준 그 영혼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답주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